지금 저희가 예레미야의 탄식 혹은 예레미야의 고백에 관한 글을 5편 읽어가는데, 지난주에 11장, 12장에 있는 첫 번째 걸 했고 오늘은 15장에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나는 누구일까요? 하는 질문을 했었죠. 아이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크게 말해볼래? 유진이. 너무 쉬운 질문이야? 크게 말해봐. 예레미야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다 라는 건, 그의 부름은 그의 결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언자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예레미야에게 큰 확신을 주는 말씀일 텐데요, 그러한 확신이 필요할 만큼 예레미야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느 정도냐면, 지금 당장 15장 1절 읽을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를 내 앞에서 쫓아내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 백성을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그들을 없애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시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그의 말을 전하면 그 말이 효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언자로서 모세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앞에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예언자다울 겁니다. 자기 일을 해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언약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보내시니까 과부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는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고 오히려 대낮에 그의 해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백주에 갑자기 어두워져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부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의 자손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되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될 것이라 했는데 반대 역전이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활동한다면,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예언자로 활동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지금 15장 앞부분에 사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 백성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 이 백성 다 포로로 보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15장 10절부터 나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로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나는 구워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거늘 다 나를 저주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이 세상에 낳은 나는 다툼과 침을 당할 자, 온 세계 사람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하고 다투고 예레미야를 칩니다. 예레미야의 어머니는 그러한 자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문에서 자식을 끊고 과부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8절에서 그랬는데 예레미야의 어머니도 그와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것이고 예레미야 가족에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가족이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가 화로다 나여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재난에 자기와 자기 가족이 참여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이건 예언자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언자의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세상 사람들이 칠 사람으로 논쟁할 대상으로 여기고 예레미야를 공격하러 덤벼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공격하면서 덤벼드니까 그러면 이 짐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내 태어난 날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말이 듭니다. 동시에 이것은 처음 아이들에게 질문했던 것하고 통하는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그는 예언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효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고 예언자로서 활동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백성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말라 하면은 질문이 그러면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예언자로 부르셨는데 이 땅에 태어난 나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온 세상으로부터 논쟁거리가 되고 침을 당하게 되었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지도 않고 또 구워오지도 않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얽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언자로서 그런 자기를 잘 단속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준 적도 없고 구워온 적도 없고 왜냐하면 구워주고 구워오고 하면은 이제 그 약속을 지켰네 어쩌네 하면서 이렇게 얽혀들기가 쉬울 텐데 그런 얽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였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를 다 저주하는 겁니다. 보통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저주합니다. 예레미야는 태어날 때부터 1장 5절에 보면은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때 열방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온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한 사람을 먹고 싸웠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표현이 온 땅에서, 온 세계에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치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가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이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때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간구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강하게 온 세상이 그를 공격하고 있는데, 온 세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짜부러드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만큼 강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재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서 선이 이루어지고 복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태어나는 것, 자기의 모태에서부터의 소명의 문제를 놓고 호소하는 하나님께 너를 내가 강하게 붙들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은 조금 바꿔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철이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이렇게 읽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저희 개역에서도 각주 해가지고 이 철이 어찌 등이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철 곧 북방 하는데, 이 철이 꺾는다는 말에 이 동사 주어도 됩니다. 주어로 볼 수도 있고 목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주어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철이 나옵니다. 어찌 철이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북방의 놋과 철은 분명합니다. 북방의 놋과 철은 북방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입니다. 북방에 큰 세력이 있는데요, 1장에서 보면은 가마가 기울어서 이렇게 내려온다 했죠. 그 홍수가 나듯이 북방에서부터 물이 쫙 쏟아져서 공격이 올 텐데, 그 북방의 철과 놋입니다. 북방의 철과 놋이 있는데, 이것과 대비되는 건 또 다른 철입니다.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받으면 좋은 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철처럼 딱 있어가지고 예레미야하고 싸우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철이 어찌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려 했을 때, 이 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탁탁 튕겨내는, 어떤 말을 하든지 튕겨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튕기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튕기고, 어떤 때 팍 공격도 하고, 그렇게 하는 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철로 이야기합니다. 어찌 철이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은 13절부터 이어지죠. 너의 모든 죄로 인하여 너의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며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살리려 함이니라. 지금 13절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하고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예레미야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직접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건 내용으로 보면 분명하죠? 내용으로 보면은 너의 모든 죄로 인해서 너의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을 값없이 탈취당하게 할 것이다. 팔아버리시는데 돈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외국에 팔아버리십니다. 바빌론에 그냥 넘겨주셨습니다. 너로 너의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를 살리려 함이라. 너희가 나의 말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철처럼 아주 철면피같이 얼굴을 굳게 해가지고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를 먼데 보내버리겠다. 내 말을 들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너는 내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면서 멀리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철이 어찌 북방의 철과 놋을 당하겠느냐. 내가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널 공격하면 너희 감당 못할지 하면서 직접 탄식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레미야에게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이때 15절부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후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야기가 15절부터 18절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이야기가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굳게 강하게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완고하게 거절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떨까요? 하나님, 저놈이 나 참 괴롭게 했으니까 저놈 신나게 괴롭게 해주십시오.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것도 슬퍼하시면서 징계하셨지 너희 놈 하면서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가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15절 보면은 안다는 말로 시작하고 안다는 말로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또 내가 주를 위하여 치욕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다 하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안다는지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를 안다는 말, 내 형편을 안다는 말 포함할 수 있겠는데 우선 그냥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면서 그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5가지 소원을 아르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는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아신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단지 과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구원의 일이었습니다. 이건 두 번째 이야기하고 통합니다. 나를 기억하시며 두 번째 나를 권고하사 했는데 권고한다는 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찾아와서 살펴주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찾아와 주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바로 밑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권고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인데, 그러한 은혜를 옛적에 애굽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자기도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여 주시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레미야를 이들은 죽이려고 했었죠. 지난번에 11장, 12장 봤는데 예레미야는 유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유순한 양이고 친한 친구들이 같이 있는데 친한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 나무와 그 열매를 다 없애버리자, 멸절시키자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이키는 일이 있을 텐데 나무를 없앨 뿐만 아니라 열매까지도 없애버리자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그렇게 거부하고 없애려는 자들, 예레미야를 없애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들에게 보복해 주시기를 예레미야는 구한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복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 보복을 구하는 것은 그 다음 말하고 통합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주인들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요,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오래되면은 예레미야가 어려워서 멸망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할 수도 있고요, 원수들이 더 나서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멸망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건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하는 원수들입니다. 원수들에게 보복을 행하셔서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합니다. 15절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뭘 아시는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점점점 풀어가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수치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수치에 대해서 16절부터 설명합니다. 당하는 수치는 무엇이냐면은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때 이것은 기쁘고 즐겁게 했지만,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파했지만은 그의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에서 혼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했습니다. 17절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아싸우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유에서 함께 지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사람은 예레미야의 친구들이고 가까운 척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은 받지 않고 예레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쁨인데 이것을 전하면 받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하고 사유적으로 자기를 밀어냅니다.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수치입니다. 내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이 예레미야를 거부해가지고 사회에서 외톨박이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움을 입었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생존 이유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수치입니다. 이것을 예레미야는 15절 처음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지옥 당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형편을 하나님께 하나씩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조금 더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형편을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말인데요. 이스라엘은 계절천이 흐릅니다.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절철에는 그 물이 사막에 강이 나가지고 흐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강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양떼를 데리고 가면은 건기가 되면 그 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기억 의존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그 물은 계절처는 없어지는 겁니다.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와 같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계절천을 두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말씀을 전할 자로 세워서 보냈는데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상처는 고통이 계속하고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도 물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형편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으로 계시하셨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 너희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왔는데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 생수의 근원이 아니라 속이는 계절천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호소할 만큼 그의 고통은 한 선을 넘어섰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 경계에서 그는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주님은 약속하신 것 왜 안 이루어 주십니까? 그런 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그래, 너 오래 참았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거라. 그렇게 하실까요? 부드럽게? 아니면 조금 사나운 얼굴로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인데 너 피조물이 나한테 속이는 계절천? 이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어? 너 좀 정신 못 차렸구나. 그렇게 하실까요? (19절부터)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이거 돌아오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여서 너를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온다는 말을 지금 4번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레미야의 말이 정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여서 나의 앞에 세울 것이다. 나의 앞에 세운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는 것처럼 계속 봉사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나의 입처럼 될 것이다. 지금 그의 형편은 아주 안 좋은 형편이고 원수들이 그를 괴롭혀서 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데서 주님의 말씀을 취하고 계속 나아가면 너는 나의 입처럼 되어서 계속 내 앞에 서서 나의 말을 전하는 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받아주시는 거죠. 수정해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냥 팍 밀어버리면 너 왜 그렇게 말해 하고 너 조금 더 혼나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요. 또 그냥 부드럽게만 그래 내가 좀 응답하는 것이 좀 늦었다 좀만 더 기다려다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게 싸움은 너 자신하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싸움은 문제의 원인은 너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때 너는 나에게 돌아와라. 예레미야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안 되는 거다.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와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 말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면 내가 너를 나의 입처럼 계속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원망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신하와 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백성 편으로 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어지네 하면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겠네 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에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그겁니다. 그들은 너에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예레미야의 말은 방향이 하나님께 말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서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돌아가면 안 되고, 예레미야 내가 하나님 나의 말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다는 말을 4번 사용해 가면서 예레미야에게 너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너를 공격하는 밖에 사람에게 있는 것가 아니라 말씀을 잘 붙들지 못하는 너에게 있으니까 너 자신과 싸우는 것이다. 너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20절에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를 견고한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건 예레미야 1장에 나왔던 말입니다. 1장에서 너를 노송벽처럼 굳게 할 것이다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 말씀을 다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십니다. 노송벽이 되게 하고 내가 오래 참는다 해서 너 멸망당하는 일 없을 것이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고 건져주실 것이다. 악한 자의 손과 무서운 자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길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신 것은 1장에 나오는 소명대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부를 때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내가 너를 노성벽으로 만들어서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니까, 그리고 너를 열방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너는 그 위치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예레미야는 40년간 사역했습니다. 요시야 때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멸망 때까지 공개적으로 기록된 것만 40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굽에 내려가서 말기 이렇게 지낸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이러한 짐을 지고 산다는 건 이건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예레미야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수치를 받았사오니 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를 겪었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습니다. 소명의 말, 처음 불렀던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서 있어라. 여기에서 물러서면은 예레미야가 잘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항상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라는 것은 참 신비한 데가 있고 우리로서는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세워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게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는 시편 69편에도 잘 나옵니다. 같은 이미지가 시편 69편에 있는데 거기를 찾아보겠습니다. (69편) 4절에 보면은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 아무 이유가 없이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치리하는 자들이 강하였으니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빌리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주어주지도 않고 꾸어준 적도 없고 꾼 것도 없고 그런데 그들이 나를 고소했다 하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내가 가져오지 않은 것도 이유 없이 나보고 갚으라 해서 갚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내려와서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의인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은 수치를 당했는데 그가 당한 수치의 내용은 8절입니다. 7절에서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 했는데 그 수치의 내용은 내 형제들이 손님처럼 나를 대하는 겁니다. 내 모친의 자녀, 내 형제들이죠. 내 혈육이 한 핏줄을 나눈 자들이 나에게 의인처럼 되어가지고 나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왕따를 당했습니다. 죄를 생각하면서 베옷을 입었더니 성문에 앉은 자들이 조롱하고 주정뱅이들이 조롱합니다. 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혼자 저렇게 죄를 자백하지? 하면서 배옷 입고 입은 이 시인을 조롱합니다. 이것이 시인이 당하는 수치입니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회방하는데 그러한 똑같은 수치를 이 시인에게 퍼붓는 겁니다.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 이야기가 10절부터 나오죠. 내가 고가고 근심함으로 내 영을 경계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저희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술 취한 무리가 나를 가리켜 가져 노래하니이다. 성전은 죄를 회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을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했더니 그것을 들어가지고 금식하면서 회개했더니 나에게 욕하고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시인이 당했던 고난입니다. 시편 69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이 신약에서 인용된 것들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용된 것은 아주 많은데요. 시편 2편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이 성전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위한 열심으로 주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그대로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그분께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 큰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갔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갔던 길이고 동시에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좋은 장밋빛 길, 아름다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에서 시편 69편을 인용합니다.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15장의 이야기는 14장에서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없는 자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 먹을 수 없는 자하고 서로 나뉘고 다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 강한 자는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거 잘하는데 너 이건 못해. 그런 태도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쉽습니까? 거기에서 모범으로 세워주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범을 세운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면서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그대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작은 이 사회 안에서도 조롱을 받는 일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안 좋은 말들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안에서의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할 때에는 로마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이거 먹을 수 있고 이 사람은 먹을 수 없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비방하고 다투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한 때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정하셨거든요. 하나의 몸으로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눈은 앞서 봅니다. 발가락은요 자기가 가고 있는데 하나도 못 봅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여야 눈이 보는 것도 가거든요. 눈이 발 보고 너 왜 그것도 못 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발가락이 그럼 나 신 벗고 양말 벗고 이렇게 위에 올라가 볼래? 그럼 되나요? 그 눈 보고 너 구두 쪽에 들어가 있어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고 그러나 나는 보고 넌 왜 못 봤냐? 다툴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 모범을 생각하면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데에 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가라는 겁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싸움은 너 돌이켜라 했습니다. 너 돌이키면 내가 계속 나의 입으로 삼겠다. 싸움은 밖에 사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당한 현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통을 들어주셨고 동시에 그의 부족을 채워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에 끝까지 머물러 있도록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함께 69편 부르겠습니다. 일 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부르겠습니다. 구해주소서 나의 하나님
당케 마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찾는 자, 나 때문 조롱 당케 마소서. 주님을 위해 모욕당하고 수치와 수요 내 얼굴 덮었네. 내 가족에게 남이 되었고 내 형제들도 이방 사람 됐네. 주님의 성전 위한 열심이 잠으로 저를 삼키었습니다. 주 모욕하는 사람들의 모욕 저에게 모두 쏟아지었네. 애통과 금식 놀림거리요. 붉은 베옷은 말거리가 되네. 성문 앉은 자 나를 비웃고 주 정꾼들은 조롱 노래하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태초에 혼돈이 가득할 때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어지럽고 산란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저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둡던 저희의 마음이 밝아지고 질서가 없던 저희의 마음들이 조금씩 질서를 찾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예레미야의 단식을 통하여 저희의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알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도 아주 현실적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이키고 또 돌이키면서 주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